이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귀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주의 자녀들 예배 초소에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연약함은 가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마음을 헤아리는 관계라는 제목으로 룻기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얼굴 한번 뵐까요? 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 살다 보면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 힘들지만 어떨 때 더 힘들까요? 그런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하나 정도 있으면 참 좋겠는데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없을 때 참 외롭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내 마음 몰라준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제 가끔 등이 가려워가지고 아내한테 이제 등 긁어달라고 그러면 희한하게 가려운데 딱 빼고 다른 데만 긁어요. 속이 뒤집어지죠?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나?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느끼지 않으세요? 내 가려운 속 딱 있으면 그 부분만 딱 긁어주면 될 텐데 그거 빼고 나머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겪게 마련입니다. 내 마음 가까운 사람이 좀 알아주고 내 마음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가 좀 알아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사람 만나기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좁은 이 도시에 또 이민의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내 마음 참 헤아려주는 그 한 사람 만나면 참 좋겠다. 물론 당연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을 헤아려주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룻기 시작하면서 나오미를 중심으로 좀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되는 룻 또 오르바 또 룻이라는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는 이방인 이 모압 지역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게 되는 몹시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던 이방 땅인 이 모압을 떠나서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혼자 돌아오려고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이제 며느리 둘, 과부가 된 며느리 둘, 이제 룻 또 오르바 또 이제 함께 떠나게 됐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떠나는 것까지는 같이 떠나온 것 같아요. 떠나오는 이 길 중에 이 두 며느리가 아무래도 걱정이 된 거예요. 이 시어머니 된 나오미의 마음이 모압이야 자기한테 이방 땅이었지만 이제 돌아가게 될 베들레헴은 이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 사람들이니까요. 며느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방 땅인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이방 땅에서 겪었던 서름에 대해서 알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 마음이 역지사지로 이 두 며느리가 같이 가면 아마 이 베들레헴 땅에 가면 남편도 잃고 다 뭐 이 집안 상황이 이런데 같이 가면 얼마나 힘들겠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오미는 지금 스스로 본인이 과부잖아요. 본인이 과부이기 때문에 당시로 보면 이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이 두 며느리를 어떻게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는 처지란 말이죠. 그러니 돌봐주고 싶어도 돌봐줄 수 없는 본인의 상황도 참 안타깝지만 두 며느리의 생각을 하니 이것도 참 안타깝고 이거 같이 거두려고 하니 뭐 여러 가지로 상황이 지금 쉽지 않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가던 길 중에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 나랑 같이 가면 힘드니까 너희 고향 땅에 너희 부모님이 계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르바 룻이 이 두 며느리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둘 다 엉엉 소리 높여서 웁니다. 소리 높여 울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저희 끝까지 어머니랑 함께 가겠습니다. 울며 불며 이렇게 붙듭니다. 그랬다가 나오미가 재차 권해요. 야, 그래도 안 돼. 너무 힘들어. 너희도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다시 또 재차 권하니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울며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룻이 남게 되죠. 이 남는 룻에게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오미의 입장에서 이제 보니까 오르바는 돌아가서 그래도 한숨 좀 났는데 이 룻이라는 요 녀석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끝까지 이렇게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국말 이런 말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근데 요 얘기 아세요 혹시? 때리는 시누이보다 침묵하는 동서가 더 무섭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동서 간의 이 알력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 보세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지금 동서 간의 이 상황을 보면 사실 룻의 입장이 좀 쉽지 않을 입장입니다. 사실 상황이 좋을 때는 뭐 괜찮아요. 불편한 일이 있어도 조금 불편한 일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몹시 어려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 나오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룻은 아주 효성 깊은 며느리. 이게 오르바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효막심한 며느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르바를 너무 빨리 나쁜 며느리, 나쁜 사람으로 단정지어서는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그냥 쑥 읽어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야, 룻은 참 착하구나. 룻은 참 선하구나. 그리고 반대로 오르바는 참 악하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다라고 말해요.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하였다. 이 선대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좀 나중에 오늘 말고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 텐데 여튼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나에게 참 잘하였다. 너희 둘 다 참 좋은 며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7절에서 보면 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와 함께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하고 있다.
그리고 오르바와 룻을 나오미는 11절과 13절에서 두 번씩이나 걸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며느리라 안 하고 내 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뿐만 아니라 오르바도 참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오르바가 떠났잖아요. 떠난 뒤에도 나오미는 뿐만 아니라 룻도, 동서인 룻도 오르바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없어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15절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오르바가 떠난 것을 두고 자기의 민족,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묘사는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나오미가 오르바를 개인적으로 탓하거나 오르바에 대한 개인적으로 서운하거나 나쁜 감정을 전혀 표현하지 않아요. 오르바가 나오미를 선대했던 것처럼 나오미의 마음도 오르바에 대해서는 선대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은 추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따른 룻을 선하다고 하기 위해서 오르바를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성경이 제공한 내용만 따지고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대단히 상식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짐을 덜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룻은 참 좋은 며느리, 선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위해서 오르바를 악하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성급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너무 쉽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기 쉽냐면 내가 선이 되려면 상대방이 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에 선 사람을 선이라고 말하려면 내게서 떠나는 사람은 악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선과 악의 기준을 성경이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서도 우리로 하여금 그 선과 악을 판단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악을 판단하고자 했던, 스스로 판단하고자 했던 아담의 죄를 교만으로 규정하고 죄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고 괴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이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은연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관계의 어려움들은 언제입니까? 사실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좋은 관계일 때, 말하자면 문제 없을 때는 별 상관없어요. 그런데 뭔가 이슈가 생겨요.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이해 충돌이 생기고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때 관계가 악해집니다. 관계가 나빠져요. 그런데 그럴 때 쉽게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은연중에라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옳으려면 상대방은 틀려야 돼요. 내가 선이려면 상대방은 악이 돼야 돼요. 나 스스로를 쉽게 내가 옳아, 내가 선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악이 되고 틀린 게 되어 버리는 겁니다.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의 갈등의 문제들도 대부분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시어머니, 이제 며느리 관계잖아요. 고부간의 이 갈등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 살림하는 경우에 저희 들어보니까 그래요. 살림을 같이 하는 경우에 살림하는 방법을 두고서 많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살림의 방법을 가지고 뭐 이런 거죠. 설거지를 끝내놓고 냄비 이렇게 가지면 냄비 뚜껑을 옳게 놓느냐 뒤집어 놓느냐 갖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냄비 뚜껑을 옳게 놓든 뒤집어 놓는 게 뭔 상관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하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방법이고 자기 습관이지 이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옳게 놓든 뒤집어 놓든 뭔 상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두고 네가 옳래 내가 옳래, 네가 선이네 내가 선이네 이러면서 싸운단 말이에요. 이 다툼 중에 누구만 죽어나요? 이 애먼 남편만 애먼 아들만 죽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정죄하는 지경까지 가는 이유는 뭐냐? 끝까지 내가 옳다라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옳으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틀려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이려면 상대방은 악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깨어지기 쉽습니다. 내가 옳으면서 상대방도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상대방이 틀리는 만큼 나 역시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특히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선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서로를 신뢰한다면 종종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그건 다른 의견일 뿐입니다. 틀린 의견, 악한 의견이 아니라 단지 다른 의견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설사 틀렸더라도 바울의 권면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자꾸 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함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선하다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꾸 관계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이거는 너무 어렵고요. 자기 자신도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믿음,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다 하고 있는 그 믿음을 아마도 나오미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오미를 등질 수밖에 없었던 오르바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룻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연약한 사람은 나오미 자신입니다. 그 사실을 나오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들 나오미라는 이름, 이 룻기는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나오미라는 이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원래 나오미라는 이름이 참 즐겁고 기쁜 이 이름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의 삶은 지금 나오미가 아니고 뭐예요?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근데 마라는 정반대의 뜻이에요. 이거는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원래 뜻이 뭐냐면 쓰다예요. 쓰다. 그래서 이 마라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 원래 먼저 등장을 했었죠.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광야는 광야라고 하는 것처럼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참 부족했단 말이죠. 그 척박한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목이 말랐습니다. 다 목이 말라서 물을 찾고 있는데 마침 그때 도달한 곳이 어디냐면 저 마라라 이름 붙여진 곳이에요. 사실은 이후에 붙여졌겠죠, 이름이. 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물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써서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마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마라라 하는 이 나오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은 마라야. 내 인생은 쓴물, 고통이고 괴로움이야 라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약함은 괜찮아요. 연약함 자체는 괜찮아요. 왜냐? 우리는 연약한 건 사실이니까. 근데 연약한 것에 한 가지 위험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연약함은 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가는 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시험에 들고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약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고 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발판이 되어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제서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그제서야 강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의 연약함과 상대방의 연약함,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강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지금 나오미가 뭘 인정하는 겁니까? 내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마라가 되는 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게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이게 먼저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도 존재하느냐? 내 삶의 고통과 고난, 마라와 같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신의 그 연약한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인했다든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 기억하신다면 룻기가 배경이 되는 룻기의 배경이 되는 사사시대의 혼란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참된 왕의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나오미의 가정의 그 모든 비극도, 엘리멜렉이 죽음도, 두 아들의 죽음도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과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그 인간적인 죽음, 자기 소견대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이 곧 회복의 시작점이 됐어요. 내가 옳다는, 내가 선하다는 바로 그 자기 소견이 죽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심, 왕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눈에 드러나기 시작한 게 누구를 통해서였어요? 룻을 통해서였어요. 룻을 통해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어갑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은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방 모압의 여인 룻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고백은 상상하기 어려운 고백이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반대 입장으로 뒤집어 놓고 보면 호적을 스스로 파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고대 근동 시대는 신의 시대였어요. 모든 민족들, 모든 나라들이 그들이 섬기는 신을 따랐고 그게 최고였습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이 있었어요. 모압의 그모스 신을 따르는 모압의 사람들은 민족을 버리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게 그 신을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벌하심에 자기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어머니가 죽음 이후에까지도 본인이 남겠다 그래요. 여러분들 저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죽고 나서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고 나서도 그 땅에 내가 남아 어머니의 뒤를 이어 그 민족의 일부가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그대로 남겠다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쉬운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룻의 이 모습은 나오미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친구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하는 거죠. 아니 뭘 알아서
뭐 베들레헴이 어떤 줄 알아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그 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아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지금 룻은 단지 누구만 알아요? 나오미만 알아요. 나오미를 보고 그의 백성, 그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좋은 친구 한두 명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친구, 나의 베프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둘 있을 겁니다. 제게도 뭐 좋은 친구가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오랜 친구는 40년 지기 친구예요. 처음 만난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났는데 이제 진짜 거슬러서 보니까 정말 딱 40년 지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안 그래도 야 우리 얼레벌레 40년 됐다? 라고 보냈더니 그러네 뭐 해서 이렇게 문자를 주고 받았더랬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가 이제 호텔에서 요식업계에서 일을 하는 친구인데 어릴 때는 잠깐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랑 처음 20대가 되었을 때 만나가지고 그 하루 만난 날 이제 서로 이제 얘기를 주고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우리 40살이 되면 우리 꼭 성공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둘 다 그 어렸을 때 그 국민학교 때죠. 국민학교 중학교 이럴 때 산동네 살면서 둘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몹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던 두 철부지 어린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살 돼서 사회 이제 막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같이 만나가지고 야 우리는 꼭 성공해야 돼. 우리 40살 되면 꼭 성공해서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요리사로 시작을 했어요. 어렵게 요리를 공부하고 어렵게 요리사가 돼서 실제로 한국이 아니죠. 전 세계의 가장 큰 호텔 체인, 한국의 제일 괜찮은 5성급 호텔 요리사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부단히 애를 써가지고 정말 40이 됐을 때 그 체인 라인 하나의 호텔의 메인 셰프, 그 주방장 이게 됐어요. 고맘때쯤 할렐루야죠. 제가 이 친구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딱 저도 열심히 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과학자의 꿈을 이루고 교수가 되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교수가 되기 직전에 저는 방향을 확 틀어가지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방향을 바꿨어요. 방향을 바꾸고 딱 40살이 됐대였습니다. 그때가 딱 정확히 40이었어요. 뭐 아무도 상상 못했던 일이고 저조차도 상상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이해 못하시고 형제들도 이해 못하고 심지어는 저랑 가깝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조차도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벌어졌고 이걸 나가서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이성적으로 납득시킬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래저래 하여튼 이제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이제 이 친구를 딱 만나가지고 이 친구에게 야 내가 뭐 40이 이제 되어서 이제 성공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말하자면 그 업계에서 이게 돼가지고 딱 왔는데 저는 갑자기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뭐 이래저래 해서 내가 신학을 해야 되고 목회자가 되고 해서 이래저래 막 설명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해를 했을까요? 이성적으로? 그렇죠. 절대 이해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교회도 잘 안 다녔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딱 한마디 했어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정말 쿨하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네가 하는 일이면 그냥 믿어. 정말 이랬어요. 농담이 아니고 그 친구가 정말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는 네가 하는 일이면 그냥 믿어. 와 이건 저한테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왜냐면 나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 친구가 저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헤아려 준다는 건 이해가 되어서가 아니에요. 증명되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설득되어서도 아니에요. 너희니까, 내 친구니까, 네 마음 알았어. 걱정 마. 나 너 믿어. 이게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더라고요. 너니까, 내 친구니까. 이게 친구의 관계더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말한 것, 나오미에게 지금 표현한 건 딱 이 표현입니다. 뭘 알아서 너의 민족? 뭘 알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겠습니까? 나오미 당신이니까예요. 나오미 당신이니까 다른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의 고백을 보면 진짜로 그의 마음이 찐친처럼 드러나는 게 있어요. 진짜 그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하면 조금 잘 안 와닿더라고요. 오히려 영어로 보니까 훨씬 잘 와닿더라고요. 그 표현이 이겁니다. Wherever you go, I will go. Wherever you live, I will live. Wherever you die, I will die. 다른 이유가 없어요. 너니까예요, 너니까. 어머니 당신이니까요. 제 친구와 같은 분이니까요. 어머님 마음 제가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어머님 믿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그 백성, 그 민족,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도 같이 믿겠습니다. 이 얘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이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헤아려주는 그 한 사람 만나기 정말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우리 서로가 룻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룻과 같은 친구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친구가 되어주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당신이니까요. 나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의 친구니까요. 당신 마음 알겠어요. 걱정 마세요. 당신을 믿어요. 여러분들이 찾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와 같은 성도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모압의 이민자였던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리는 룻과 같은 그 친구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친구가 되겠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해 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가 되어주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가면 어디든 함께 가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사는 그곳에 어디든 함께 살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죽는 그 자리조차도 함께 죽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말씀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실천하시고 저의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놀라운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부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슬픔 다 끝내고 저 하늘의 기쁨, 나오미의 기쁨 누리자고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 안에 산다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건 그런 친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Wherever you will go, I will go. Wherever you will live, I will live. Wherever you will die, I will die.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심지어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 함께하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신 다른 그 성경의 고백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저기 보면 empathize with our weak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기서 오늘 영어의 설교 제목은 저기서 따왔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래요. 좀 표현이 어렵잖아요. 조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진짜 찐친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도 나오미와 같은, 나오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마라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 하나 헤아려주는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더없이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상황, 모두 그와 같은 힘겨운 마음일 때가 분명히 있었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 적용이지만 너무 중요한 적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먼저 우리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을 헤아려 주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찐친으로 인정하고 의지할 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는 내 친구니까 네 마음 내가 잘 알아. 걱정 마라. 나 너 믿는다. 내가 함께 할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나 룩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친구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저런 관계가 되려면 내가 옳아, 내가 선해, 이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요. 상대방도 옳고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저런 친구와 같은 관계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또 진정으로 여러분들 축복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의 참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얻으시고 넉넉함을 얻으세요. 그래서 그 넉넉함으로 믿음을 주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 같은 그런 관계,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관계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불렀던 주의 사랑을 이라는 찬양 같이 해볼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선하심,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에, 내 영혼에 모든 만족시킨 하나님, 만족시킨 하나님. 아멘.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시간 잠깐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여러분들과 예수님
단 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친구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심지어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나의 친구 되신 주님께서 나이기 때문에, 주님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친구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억울한 심정, 내 슬픈 마음, 내 정말 고통스러운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줄 믿습니다. 내 친구이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친구 되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친구이신 예수여 감사합니다. 내 이 외로운 심정을 주님 알아주시옵소서. 내 이 허망하고 내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주여 헤아려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못 알아주는 것 같지만, 나이기 때문에,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며 나를 이 시간 불러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허망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민자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설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주여 참된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억울한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나의 참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그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참된 친구와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친친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기에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것, 내 연약한 생각, 내 연약한 말, 내 연약한 태도, 내 연약한 행동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스리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도 놓지 마시고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친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조건도 아니고, 그 어떤 행동도 아니고, 그 어떤 잘남도 아니고, 그 어떤 것으로 내어놓을 것 없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주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아들로 딸로 불러주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그 아무것도 다 아버지 하나님 상관없이 너는 내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들의 심령 가운데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고통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억울함과 고통과 슬픔을 주님 헤아려 주시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억울한 심정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진짜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 되는 관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 연약한 생각, 내 연약한 말, 내 연약한 태도와 행동, 내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가리워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위로해 주고 마음을 헤아려지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신 룩과 같이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그 교통하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마음을 헤아려주는 관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